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안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라는 제목으로 최대영 목사님 올라와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해서 너무 좋은 건 저희가 새벽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 화요성령 집회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저희가 또 이제 스퍼트를 또 내야 할 때인데, 여러분들 예배 많이 오셔서 또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 예수, 저희가 이 4월 전체를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 이사야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역사가들이 입을 열고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이 영역에 있어서 부족할 것 없는 이런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가 이사야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우시아라는 이 시대의 군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잘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했지만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역대하의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우시아는 몇 년을 섭정했을까요? 네, 52년 동안 왕으로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왕조의 역사를 볼 때 이 므낫세를 제외하면 유다의 왕으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52년이라는 시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냥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52년 동안 그 왕좌의 무게를 버티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52년간 그냥 자리만 지켰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루었던 이 업적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다윗과 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구축했던 왕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빼앗기고 버려졌던 이 모든 땅들을 다 이제 거의 다 회복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수탈을 당하던 나라가 역으로는 다른 나라를 오히려 그 본인들의 이제 영향권 안에 두고서 조공을 받는 이런 갑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 이 농사에 대한 조예가 있었는데 이 극도로 개량된 농업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해마다 놀라운 풍요를 거두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떠받들듯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 우시아 왕이었는데 사고를 한번 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제사를 본인이 집례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 집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이 지성소 그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그가 왕이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집착과 욕망이 아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다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면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시아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이 제사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죄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별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악화되어서 다시 재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이런 정확한 이 상황들, 이 디테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시아 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던 이 우시아 왕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의 부재를 사람들이 이상하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우시아 왕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병에 걸려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 유다 민족을 가장 처참했던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냈던 이 솔로몬의 영광까지 끌어올렸던 이 희대의 왕이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뒤집히게 된 것이죠. 저마다 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면서 이 불안한 사람들의 그 심리에 이 불을 붙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더 절망스러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매우 가까웠을 이 친척지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언제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교회에서 뭔가 이 선지자의 뒷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데 그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이 선지자라는 이 존재의 역할.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것은 마치 이 미래를 이 점치고 예언하고 어떤 한 사람의 이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점을 치는 이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역할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이 부패한 왕과 백성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견인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사실 정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 왕을 향해서 이 시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떤 특정한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제 대언을 한다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길 수 있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 뭔가 굉장히 크고 위대한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고작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 나부랭이 정도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예언자 따위는 하루아침에도 수십 명씩 죽여 버릴 수 있는 시대가 그때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고 유다 민족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였죠. 그런데 이사야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큰 부담으로부터 여러모로 이 이사야는 자유로웠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을 향해서는 어땠겠어요? 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에게는 뭐 거침없이 말을 못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리스크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사야의 이 말에 함부로 토를 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시야 왕이 있었다는 것은 이사야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와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런 우시야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도와주었던 모든 것이 일거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에게 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죽음의 손과도 같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 없이, 이 친척 없이, 내가 이 시대의 권력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평생 경험도 상상도 해본 적 없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성전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거기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삶을 조명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이사야는 여기서 인생의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 6장에서 이사야는 이전에도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6장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사야 콜링장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보다 이 우시야를 더 의존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우시야의 강력한 보좌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뭘 보게 되었냐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이 통치와 이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편이라는 이 장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던 모든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까지 내려와서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통치의 그 무소부재함을 이야기할 때 이 옷자락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이 6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되어지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동안 우시야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이 뜨이니까 그 즉시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부정했던 자신의 입술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조해서 무엇을 쏟아내냐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사실 이 불순종의 고백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전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도피처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부정했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대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이사야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사야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가서 세상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충만함과 그 임재의 다스리심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시아 왕이 죽어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기대하고 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이고 내 안에 있는 높은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우시아 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 우시아의 모든 보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다스림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시아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절대자께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그럼 갈릴리 지역의 일부가 이 이방 땅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열왕기상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재료 중에서 해외에서 반드시 수입을 해야 하는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로 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이 두로에서 그 나무를 수입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되어지는 나무고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값을 지불해야 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사판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다 돈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인데 수입을 해서 이 나무를 가져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백향목 나무를 고수하면서 결국 갈릴리 땅의 성읍 이 20개를 두로왕 이 히람에게 가져가라고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그 20개의 땅들은 가불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 20개의 쓸데없는 땅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계륵과 같은 거죠. 받아봐야 쓸모가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용도적으로 볼 때, 가치적으로 볼 때 이제 쓸모가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돈이 될 만한 개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20개의 땅들이 방치된 채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북쪽 이 가장 초입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다 여기로 이제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들의 이 거점 지역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애굽, 이 수리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갈릴리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전략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온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을 거쳐가고 또 안주했기 때문에 순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혼혈 인종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의 잡신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성이라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같은 민족에게 있어서도 버림받은 이 저주의 땅, 그러니까 이방 땅보다 더 더럽고 이 수치스러운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7장 41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결코 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단정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7장 52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자,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한 평판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한 명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척박한 땅,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누구도 그곳에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9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거두어 가시고 빛을 비추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늘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이 삶이 추구하는 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또한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을 보면 미디안의 날을 꺾으시던 그날처럼 주께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참 어렵죠.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설교자인 저도 굉장히 곤욕스러운데요. 미디안의 날은 뭘까요? 이 사사시대 때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 2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그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날, 그날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무찌르셨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이 500대 1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마 500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500명이 이 창과 방패를 들고서 여러분 한 사람과 함께 만약 대적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혼자서 여러분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일까요? 게다가 기드온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갔던 무기라는 것은 동일한 칼과 이 방패가 아니었고 항아리와 횃불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편한 이런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보이시니까 300명의 용사 중 누구도 죽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이 미디안의 날에 거두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승리 공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붙들려 사용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그날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날을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전히 항아리와 이 횃불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6절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엄청난 이 반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항아리와 이 횃불보다 더한 참사인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미디안의 이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이 기돈의 300용사가 차라리 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구절절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반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투입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작 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긍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한 아이가 너에게 나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9장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6장에서는 거룩한 씨로 등장을 했고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밑밥을 깔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한 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9장은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이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것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 기묘자, 이 모사와 같은 그분의 이름에 담겨진 이 수식어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분은 기묘자야. 기묘자가 뭔가요? 해석하면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아이는 경이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 조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조언을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런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이 쉼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질, 우리가 흔히 에센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기가 막힌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요한 사도는 무려 198번이나 인용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분의 본질은, 그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한 아이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 그것은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격차가 나지만 그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인데요, 이제 자녀랑 이제 가끔씩 놀아줄 때 장난감을 사오던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올 때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그 장난감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이 그림을 더 열심히 색칠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당신이 더 재밌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놀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즐거워서 노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이 뭐 색칠 공부가 좋아서 색연필을 꺼내서 색칠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저의 모습을 자녀가 즐거워하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자녀와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겠다면서 자녀를 나의 눈높이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이의 탄생,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그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세요?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까지 맞춰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그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에센스, 그 본질, 결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을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분은 영원하신 시간을 사시는 분이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분의 이터널 라이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여기에서의 표현은 성경에서 시작과 끝,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의 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 오늘 마지막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서라도, 물이 없어 메마른 사막에 강의 길을 내서라도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정재 씨와 전지현 씨가 출연한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때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이정재 씨가 극 중에서 이중 스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독립이 되고 이제 붙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정재 씨에게. 왜 조국을 배신했냐고, 왜 조국을 등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로 돌아서게 됐냐고, 왜 간첩이 됐냐고. 그때 이정재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이 영화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대사였기 때문에.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자신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대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지난한 시간을 보낼 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탈을 당했던 수채 땅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약속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끝난 사건으로 종지부가 찍혔지만 우리는 그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그분의 때에 완성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심판의 주,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그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시고 그 에센스를 가지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2절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우리 오직 전심으로 주의 부흥해 나갑시다.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주님의 것.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찾아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하나님 세상의 우시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